오늘 이 시간에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해당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강조를 두어야 될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서두에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참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파악하는 것은 자기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고 허약해진 자신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떠한 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몸에 아주 균형도 잡혔고 또 아주 활동적으로 열심히 일도 하고 병색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조금 이상해서 많이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몸이 조금 찌뿌탕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직장암이었습니다. 날벼락 같은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치유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였습니다. 적어도 그 암이 그 정도까지 퍼지려면 15년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몸속에 퍼져가고 있는 암세포를 느끼지 못한 자신은 전혀 그런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 것입니다. 암 환자의 불행은 몸속에 암세포가 발생하고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온 몸에 퍼져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있다는 것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불행은 어떤 외부의 사건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적당한 연령이 돼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주제를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는 자기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가 훨씬 고상하고 훨씬 멋있게 생겼고 훨씬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 자기 눈높이로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높이로 선택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주제를 잘 모른다고 그래요. 자기 주제를 잘 모른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합리화시키고 변명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 대해서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남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인 안목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은 거북하고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이기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기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봐도 한심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끼리를 서로 봐도 서로가 한심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무지 회생의 가망이 없어 보이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극적인 치유의 경험을 받은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인생들이 극적으로 치유함을 얻고 회생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5장에는 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이므로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이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그 중풍병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반신불수 환자입니다. 그동안 그 병을 치료해 보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가산을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몸 움직이지 못하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중병에 걸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인간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하도 사회가 복잡해지고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고 또 유전적으로 이런저런 요인 때문에 자기 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자기 실수와는 상관도 없이 병에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그 모든 중병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대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거의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대개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면이 있고 도덕적인 면이 있고 영적인 면이 있고 사회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이 네 가지 면이 다 파괴되고 다 망가졌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병에 걸렸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양심의 심한 가책을 느끼고 살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과 같은 느낌을 가졌었고
사회적으로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으니 이 사람은 아주 전인적으로 파괴되고 절망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보다 한 가지 나은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간, 절망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어떠한 질병도 자기보다 더 심한 질병으로 간주되었던 문둥병까지도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 수 있고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예수가 자기가 사는 마을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처음에 약간의 주저함이 있었지만 나 같은 것이 치료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주저함이 있었지만 즉시로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역사에 이 중풍 환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근데 혼자는 움직일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갔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를 만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입니다. 그 좁은 집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었던지 홀몸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 들것에 든 상태로 그 군중 속을 헤치고 그 방 안에 계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풍 환자는 그런 장애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뒷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나를 좀 지붕을 뚫고라도 좀 내려달라고, 예수 앞에까지만 가게 해달라고.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개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 일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일단 남의 집 기와장을 걷어내고 지붕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참 사람들을 향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뭔가 소리가 천장에서 지붕에서 부시럭부시럭 덩어럭덩어럭 나더니 이만큼 천장이 뚫어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환자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누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떠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을까요? 시대에서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중단되었다. 구주께서는 신음하는 얼굴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주목한 탄원하는 눈을 보셨다. 이 누워있는 환자의 눈을 보니까 그 눈빛이 얼마나 간절하고 열렬한지 그 눈빛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 환자는 그 눈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최후의 희망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절망 속에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정을 이해하셨다. 그렇게 남의 천장 지붕을 뚫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중풍 환자의 사정을 이해하셨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아주 난처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남의 집 지붕을 뚫었으니 예수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사정을 이해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구주께서는 환자의 귀에 음악과 같이 들리는 말씀으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환자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몸의 변화를 느끼기 이전에 이 환자는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이 환자는 우선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기력이 회복돼서 점점 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췄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 몸은 변화되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행복하였다. 하늘의 빛이 그의 용모를 비췄으며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하고 열렬한 소망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났을 때 완전하게 회복되어 버린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육체적 질병이 많게 되었고 늘 자기의 양심을 누려있는 이 도덕적 마음의 가책이 아주 편한 마음으로 달라졌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회복되었고 병이 낫고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고 평강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만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치료는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지금 몸만 조금 이 중풍 환자보다 나을 뿐이지 모든 면에서 같은 것입니다. 이 환자가 어떤 단계와 과정을 거쳐서 그런 치유를 얻게 되는지 그 단계를 잠깐 살피면서 우리도 그 단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첫째로 이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기 전에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처나고 찢기고 병든 상태를 깨닫고 스스로 치유함을 받을 수 없는 불치병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환자가 자신이 환자가 아니라고 우기면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기심으로 자만심으로 가득 찬 환자임을, 불치병 환자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재물로 가릴 수도 없고 학력으로 가릴 수도 없고 명예로 가릴 수도 없고 무슨 화려한 옷을 가지고 입어서 단장하여 가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도덕성에 있어서 맑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 중풍병자와 다릅니까?
같은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가 그런 상태에서 희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혹시 주님에 대하여 분명한 깨달음이 없는 분들은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해라고 태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치료하는 광선을 달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 중에 치료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겸비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100%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아직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중풍 환자는 그 예수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내가 하루속히 빨리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둘렀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지만 아직도 교회는 출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채 아직도 신앙을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자주 불안하고 편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는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한번 기회를 놓치면 어쩌면 돌이킬 수 없이 아주 속히 악화되고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꽤 여러 해 전에 신림동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전에 한 남자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된 남자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다른 어느 교회 나가던 분인데 회사에서 미국에 이제 출장을 가서 한 6달 근무하는 동안에 미국에서 우리 재림교회를 접하게 되었고 우리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우리 기별을 들은 지가 지금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계속 침례를 미루고 침례는 아직 안 받았지만 언젠가는 결단을 내리기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전도 집회가 마치면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저는 당연히 이제 침례 후보이기 때문에 그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설교단에 서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 직장을 현재 안 나가는 중이었고 안 나올 뿐이 아닌데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쓰였습니다. 전도회 기간 중에 혹은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마음이 이 설교자들에게 있어요. 꼭 있어야 될 분이 안 보이면 설교 시간에 자주 마음이 쓰여요. 그분이 왜 안 왔을까? 지난 안식일에 혹시 내 설교를 듣고 또 마음이 상한 게 아닐까? 오늘 왜 안 오셨을까? 어디가 아프신가? 그런 생각이
이 종종 마음의 부담으로 옵니다. 근데 그 침례받을 후보가 안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쓰였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내일은 오시겠지. 근데 그 다음날 또 안 보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그 전전날 집에 갑자기 괴한이 들어와서 피살당했다는 것입니다. 신문에도 요만하게 기사가 났습니다. 정확한 원인도 없어요. 그냥 아마 사적인 감정 때문에 누가 죽였다는 식으로 그렇게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 그렇게 피살될 줄 알았다면 침례를 일찍이 받았을 것입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언제나 즉각적인 것이라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결단과 결심을 뒤로 미루는 것은 사탄에게 밥을 던져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즉각적인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 환자가 이제 결단을 내려서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을 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인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장애가 많지만 가장 많은 장애는 인간 장애물입니다. 가족들의 비난이 두려운 것입니다. 친구들의 조롱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어? 내가 누군데?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인식이 되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쉽게 믿을 리가 있나? 자존심이에요.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직장도 변변치 못하고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 장애가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어요. 삼겹살도 좀 가끔 먹어야 되고 친구들 만나면 그래도 지금은 안 먹지만 가끔 술도 한 번씩 좀 마셔야 되고 담배도 지금 되게 안 피우지만 어쩌다 생각나면 한 두 번은 펴야 되고 이런 세속적인 습관 때문에 그 장애 때문에 선뜻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거절하느냐 이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단호하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전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 전체를 그분의 손에 맡겼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순간 저를 버리면 저는 영원히 버림받을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아주 최후의 희망을 걸고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내어 달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쳐버리겠습니까? 그 당시 그 중풍병자를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 7장 24절과 2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자기를 의지하여 구하는 자들을 돕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예수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1993년에 어느 한 40대 후반쯤 된 한 아주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유방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했고 수술 후에 6개월간 항암 치료를 했고 또 6개월간 방사선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받은 후에 의사의 처방은 소고기와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별로 몸이 회복이 안 돼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그 암이 척추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독한 항암제를 1년간 더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헛되었고 목과 골반까지 암세포가 전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구나. 다시 또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보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 가서 아주 값비싼 항암제를 1년 더 맞았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몸은 다 망가졌습니다. 결국 민간요법을 연구해서 책을 보고 암 치료에 좋다는 녹즙이나 약차나 과일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고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더 심해졌고 나중에는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등에 업혀서 오빠의 등에 업혀서 14일 동안 또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숨도 쉬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부가 이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내가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내가 네 이야기를 좀 했더니 그 택시 운전사가 자기도 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위암 말기로 여수 요양병원을 소개받아서 갔는데 거기 가서 치료를 여러 날 받고 집에 와서 거기서 배운 대로 하나님 잘 믿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했더니 이렇게 완쾌돼가지고 내가 운전을 다시 하게 됐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는데 한번 거기를 한번 가보라.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어디 희망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라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기 위해서 여수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물론 혼자 걷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동안에 계속 업혀서 다녔습니다. 봉사자들에게 업혀서 동료들에게 업혀서 다녔어요. 통증은 말할 수 없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동안에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내가 회복될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었고 진앙 없이 살아온 수많은 날들을 회개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쉴 새 없이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목표도 없이 시간이라는 사냥개에게 쫓겨서 하루하루를 살아온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온 이기심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고 하염없이 흐르는 회개의 눈물과 함께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의 싹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자기 지난날의 생애가 얼마나 죄되고 이기적인 삶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결하신 성수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봉사자들의 그 헌신적인 사랑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죄된 욕망들이 깨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씻고 마음속에 사랑의 싹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감정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강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의 순간들이 다시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은 1개월이 지나면서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6주가 지난 후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여기저기 암덩어리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잡히는 암덩어리가 없어졌습니다. 몸을 조여오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원주에서 신앙을 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환자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전망 가운데 빠져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의 보호하심에 영혼을 맡기고 또 그의 명령하심의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강과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내 영혼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강과 평안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하지 못한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차 계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운 대명장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겸비한 심령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속에 임재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실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올 것이고 행복이 올 것이고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행복하게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오늘 가슴에 담고 활기차고 희망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